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바와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해서 건강에 참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들으신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아마 EU에서 영국이 탈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일 겁니다. EU는 저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EU라는 유럽 공동체가 작은 단체가 아닙니다. 이 EU라는 유럽 공동체가요, 전 세계의 경제의 한 23%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28개 이상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통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무역이나 이런 걸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국이 탈퇴하기로 이 선거가 결정됐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주식 같은 게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톱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났다 그러고요. 또 영국은 그 유럽 공동체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나라가 탈퇴하겠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들도 막 탈퇴하자는, 우리도 선거에서 탈퇴하자는 막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탈퇴를 막아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유럽 공동체에서는 좀 화가 났는지 탈퇴할 거면 빨리 해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빨리 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이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유럽 공동체는 원래 경제에서부터 시작됐고요.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단체인데 그것이 이제 1993년에 아예 제도화가 돼가지고 유럽 공동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요, 201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 공동체 자체에게 이게 어떤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정말 훌륭한 일들을 했다 너희가. 그래서 유럽 공동체 자체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이면 불과 4년 전인데 이게 4년 만에 금이 가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영국 국민들 사이에 우리가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 보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더 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은 죽음을 당했죠.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총에 맞아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공동체에는 먼저 회개가 항상 있었다. 회개는 하나님에서 벗어나려는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과 맞추는 것이다. 인공위성에서 전파가 써서 똑바로 올라가는 빌딩을 잡아주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인생의 방향이 삐뚤어질 수 있는데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것이 회개다. 성령 공동체에는 항상 회개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르침이 항상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도 있었고요. 삶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성령 공동체에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됨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됨을 계속 나타내는 것이 성령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공동체에 있는 특징은 기적과 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장님이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무슨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우상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 물질, 내 자식, 내 직업,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 여태까지 그걸 잘 해오다가 이민자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쪽에 시리아나 이런 쪽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유럽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포화 상태가 될 정도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 유럽 공동체는 서로 이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을 서로 내야 돼요. 돈을 서로 내서 이 체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외에도 내는 게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 뭐 저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이 나라에 가져올 때 이 관세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서로 봐주고 낮춰주고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들 문제가 막 쏟아 들어옵니다. 난민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 분들이 1시간에 10불을 받는다면 난민들은 5불도 괜찮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 5불만 줘도 괜찮으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노동력이 많아지는데 이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나라마다 막 너희가 몇백만 명을 더 받아라. 우리는 못 받겠다. 서로 그걸로 난민을 너희가 더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못 받겠다. 우리 테러도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겠다. 막 이런 이해관계들이 막 얽히면서 영국이 그냥 손을 딱 들고 백성들이 더 손을 들고 우리나라는 내가 지켜야겠다. 이러고 그냥 투표를 해서 투표율이 70%가 넘었다 그러죠. 보통 이 전체 투표가 70%이 넘는 건 대단한 일인데 물론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갈리게 생겼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에는 이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의 공동체 안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계속 증거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받고 매도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한 번에 막 3,000명씩 돌아오기도 하고 큰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는데 많아진 만큼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제 사역을 받는 대상인 과부들, 그때 당시에 과부들이라 그러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경제 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을 돕는 정말 아주 최저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했는데 여기 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파, 헬라파와 그리스파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파가 있고 또 유대인들 평생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에만 살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파가 딱 나눠져 있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국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그리스파 헬라파라고 하시는 이분들이 자꾸 구제사역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러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러움 중에 최고의 서러움은 먹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아닐까.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자를 저를 빼놓고 가도 괜찮은데요. 밥 먹으러 가자는데 빼놓으면 괜히 서운하고. 미국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과부들은 정말 이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교회가 도와줘서 그걸로 음식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자꾸 그리스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향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더 좀 유리한 게 있었겠죠. 이러니 이게 문제가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여러분이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제사역이 더 아주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7명을 뽑아라.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하니까 기도와 말씀이 더 뛰어난 일이고 구제사역을 하거나 그런 봉사가 좀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절대 그 소리가 아닙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이 있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 섞어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들 모이셔서 김치 담그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셨는데 저도 했습니다. 배를 깎았습니다. 생강도 깎았습니다. 생강을 제가 이렇게 감자 깎는 깔로 깎으려니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생강은 모양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내고 생강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숟가락을 주시더라고요.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근데 저는 그냥 이걸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그걸로 이렇게. 제가 김치 얼마든지 담글 수 있죠. 근데 제가 김치 담그느라고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면 그건 효과적인 일이 아니죠.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고 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분담해서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되던 가정 공동체가 되던 이 회사 공동체가 되던 여러분 이것이 지켜지면 공동체가 잘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그 공동체는 아무래도 상하 관계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선 돈 벌어오는 사람이 왕이다. 이래 보십시오. 그럼 보통 요즘은 아빠만 돈 벌진 않지만 아빠들이 폭군이 됩니다.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이 밥상을 이 자리로 차린다느니 너희가 내가 돈 벌어주는데 돈을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내는지. 가정이 돈 버는 사람이 왕이 되면 폭군이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다 내가 뿌려놓은 이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일만 하다가 기계 부품처럼 말면 그만두고 또 사람 구하면 되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너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라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장이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랑 관련된 모든 사람, 그 사람들에 속해 있는 이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먹기 위함이다. 그걸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령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깨지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까?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대답이 없으세요.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주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분이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종교가 됐던,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던 하나님은 결국은 다 구원해 주실 거다. 다 만나게 해 주실 거다.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은혜 놀라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가 내 종교를 만들어도 돼. 왜 불교는 되고 왜 이슬람은 안 되냐? 왜 IS는 안 되냐? 뭐는 안 되냐? 내가 만든 사이비 종교는 왜 안 되냐? 신천지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다른 것도 구원하신다면요, 신천지도 다 구원하셔야 돼요. 다 똑같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냥 다 똑같은 분이니까 다 구원하실 수 있다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이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막 왕노릇 하시고 막 우리를 지배하시고 누르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신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헤어진 사람들 사이에 화평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내에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도 돈 많은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 11조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교회 떠나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 세상에서 빽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체면이 사는데. 여러분, 성령 공동체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여기서 말한 대로 그리스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외에 있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2개국어 이상이 된다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중 문화를 안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 문화, 미국 문화를 다 경험해서 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헬로는 다 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영어 못 하시는 것 같죠? 영어 잘하세요. 예. 필요하면 더 잘하세요. 예.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도 할 말 다 하세요. 야, 돈 내. 이 소리 다 하세요. 예. 예. 다 하셔요.
이중문화를 아세요. 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7장부터 보면 스데반의 설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그 구약을 안다는 그 사람들 세워놓고 딱딱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스데반이 교회에서 한 일이 뭐였죠? 음식 날라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스데반 정도의 인재면 설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담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식 날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은요.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누군데 이따위 일을 맡겨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인에게 맡겨진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12아들 중에 완전히 그냥 최고의 대접, 왕대접 받고 막내라고 막 자기 혼자 빚어놓고 있고 살다가 형들한테 질투받아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확 바뀌었잖아요. 보통 그렇게 형들한테 팔려갔으면 이거 인신매매보다 이거 더하고 이 상처가 얼마나 깊어요. 그 사람 인생 그냥 이대로 끝났다 그래도 누가 아유 그래 참 인생 불쌍하다 그러고 말았을 다 동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형들이 너를 팔아먹냐. 네 인생 참 기구하다. 네가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 내가 이해가 된다. 이럴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팔려간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환으로 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인이 또 이리 와 해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뭔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꼬이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꼬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가 착한 일 했더니 감옥 가. 그럼 요셉이 그냥 속된 말로 확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그 죄수들을 잘 돌봤는지 나중에 죄수들을 맡은 책임자가 다 완전 책임권을 요셉에게 다 줘요. 어떻게 그 말썽만은 여러분 죄수들을 다루기가 쉽겠습니까? 제 농담으로 저희 젊은 친구들이 자꾸 요즘 머리를 깎아서 깎다 점점 깎아서 야 우리가 지금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냐? 제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예, 놀라지 마십시오. 애들이 자꾸 머리를 깎아도 젊은 날 그냥 한번 다 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성격이 세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죄수예요. 이걸 다 다스리는 다 관장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고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오늘부터 바로가 너 오늘부터 네가 2인자다 국무총리 해라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요셉처럼 성공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고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찬양팀 하다가 내일 주방팀 할 수 있어요. 네, 주차장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면요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시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목사님이고 하시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목사님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 월급 중에 이게 다 내가 벌어온 게 아니라 이 월급 중에 가족 수로 나누는 거예요. 5명이면 5분의 1이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고 나머지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가족이라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가족이라며 하나님을 가족에 안 넣어드린 거예요. 6분의 1이 돼야 되는데 5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수입을 다 6분의 1로 나눴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 여기다 딱 올려놨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답니다. 이 6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 거라고 딱 띄워놨더니
누가 선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돈 써요. 하나님 주머니에서 속 빼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기 돈 안 써도 되더래요. 하나님 돈, 6분의 1 하나님 돈 쑥 빼다가 하나님 주머니에서 돈 빼쓰는 재미가 너무 재밌다고. 이 생각이 변하거든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따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회사가 즐겁고 기쁩니다. 서로 주지 못해 안달인걸요. 스데반이 자기 자리를 막 이루지 않았어요. 빌립도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7 집사님들도 그랬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생명이 넘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냐면요, 지금 웬만한 큰 교회, 대교회보다 더 컸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큰 교회였겠습니까? 보통 교회가 커지면 교회 이름이 유명해집니다. 남가주 아무개 교회, 무슨 교회. 그리고 또 누가 유명해지죠? 담임 목사님이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뭐가 유명해졌나요? 7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으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목사가 유명해지면 안 돼요. 복음이 유명해져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이 땅에 떨어진 복음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연결됐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됐다가 지금은 이제 누굽니까?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님들, 인종도 보세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외 출신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 7장 이후로 가서 8장부터 가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막 흩어지면서 점점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것이 이방으로,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사람도 바뀌었고요, 인종도 바뀌어가요. 나중에 나라가 바뀌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 LA 이마거대의 교회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한 교회가요, 400년을 간 교회가 없어요. 교회사 역사를 해보면. 저희 교회 40년 됐거든요. 43년 됐는데 이 교회가 100년 갈지 200년 갈지 몰라요. 이 땅 가운데 웨스트 LA 이마고데이라는 이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복음이 남는다면. 그런데 이름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이름이 그대로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나이트클럽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 교회 이름을 안 떼어요. 아무개 철치 가자. 그럼 흔들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철치예요. 그 사람들한테. 유럽에 이름 안 띄는 교회들 많습니다. 전통이 있거든요. 네. 베드로 성당 얼마나 유명해요. 아무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관광지예요. 그냥 관광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요. 스테인리스 그라스 멋있네. 교회가 그렇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죠? 네. 그냥 유물로, 전시관으로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교회는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요,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세대가 무섭게 변합니다. 네?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데요, 뭐. 아니, 하나님도 내 머리 위에 없는데 부모 따위가 무슨,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은요, 부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엔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어떤 과부된 엄마가 자식에게 평생 교육을 시켰답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라. 그 친구가 정말 말을 잘 들었어요. 하버드대를 나오고 아주 훌륭한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소원대로 됐어요. 평생 착한 사람으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소원대로 됐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어머니가 원했던 모습일까요? 근데 저희는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다른 것이 끼어들 때 그게 끼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지금 교회는 안 가도 괜찮아. 네가 서울대만 갈 수 있다면, 네가 하버드만 갈 수 있다면 괜찮아. 네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괜찮아.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깨집니다. 웨스트 LA 임하고대 교회 내에 계속 복음이 흘러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명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흘려내시는 방법은 유니크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회당을 세웠는데 자유인들의 회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이중문화 경험이 있는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었어요. 스데반도 이 회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다른 것은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유대교, 그냥 구약대로 율법대로 614가지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그 사람들과 계속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 똑같이 착한 일이라도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요, 이기주의인 거예요. 솔직히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행동은 똑같이 보이지만 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몰명교 친구들이 젊은 날 2년씩 헌신해가지고 검은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에 명탈 열고 열심히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한국 가면 다 영어 가르쳐준다 그러죠. 여기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요? 복음에 충만해서요? 아니요. 그게 구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려야 된다. 적어도 2년 이상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시면요, 헌금이 없어요. 너무 좋으시죠? 이슬람교 믿으시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좋으시죠? 근데 거기는 헌금을 안 걷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알라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는 거다 라고 돼 있어요. 부자들은 거기다 엄청나게 금으로 성전 짓습니다. 굳이 뭐 거의 이만이라 그러나요? 그 목사님 같은 분이 굳이 뭐 그냥 뭐 11조 하세요.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짜 돈 많은 부자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돼요. 당신이 여기서 한 만큼 천국에 당신의 집이 그렇게 준비될 거요. 그 한마디 하면 돼요. 샌디에고 내려가다 보면요, 하얀색 성전이 하나 있어요. 정말 멋있게 돼 있어요. 몰몬교 성전이에요. 몰몬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당신이 여기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천국에 있는 당신의 집의 모습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냥 돈을 바르길 원해서 줄을 서요. 예. 여기서 금으로 칠하면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이 금이라는데,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투자 안 하겠어요? 굳이 째째하게 헌금하려면 기독교에 이걸 한번 도입해 볼까? 이단되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그 자유인들 똑똑하다 돈 많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테반하고 계속 그런 걸로 싸웁니다. 근데 스테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삽니다. 스테반이 거짓말했다. 스테반이 이런 걸 했다. 말한 적이 없는데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째, 성전 무너뜨린다고 했다. 우리의 성전을, 이 중요한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무너뜨린다고 해요. 둘째, 목숨과 같은 율법을 지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모세가 준,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가 줬다 그러면 끝났거든요. 옛날에 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똑같은 것처럼 모세가 준 율법을 지 마음대로 변형시켰다. 율법을 마음대로 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죄로 딱 걸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네 성전 부셔봐라. 성전 모독죄. 또 율법을 막 안식일 자기 마음대로 했다. 막 사람 살리고 막 안식일 어겼다고. 율법 어긴 죄 두 가지로 해가지고 재판 넘겨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스테반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 스테반이 이 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눈앞에 올 핍박이 눈에 보여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똑바로 설명해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보여요. 그런데 스테반의 얼굴엔 천사와 같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 고난이 되냐면요, 이 세상과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많아요. 교회가 물질도 재산도 뭐 인력도 모든 걸 교회 안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럼 교회가 세상의 물질을 다 풀면 세상의 교회를 막 칭찬할까요? 아니요. 그땐 또 다른 걸로 트집을 잡을 거예요. 네. 스테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7장부터 보시면요, 스테반이 본인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한다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굵직굵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주실 때 당신들의 조상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 필요 없다. 당신들 조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그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그대로 살지 않겠다.
당신들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그래놓고도 목이 꼿꼿해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말 전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건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중동지방 가면 명예재판이라는 게 있죠.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네.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똑똑하다고 법으로 걸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핍박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죽습니다. 이 스데반이 씨앗이 뿌려져서 누가 열매를 맺죠?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팔팔 뛰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복음 앞에 꼬꾸라지고 나서 자기가 평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 제자였던 아들 디모데에게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갈 겁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거기에 좌지우지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우리의 삶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공화당이 진짜 대통령이 될지, 민주당이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많이 변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면 저희 이민자들은 더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확 변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흘러가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모습으로 살 건지. 여러분 주위에 함께 일하는 정말 건강한 동역자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이 복음이 언제든지 흘러가고 있는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누가 집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몰라, 목사님한테 가.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앉아봐. 내가 배운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너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가장 기초적인 복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복음, 이것을 전하실 수 있는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지션,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만족하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이 있으나 그 핍박 가운데 영광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3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3년이면 보통 3살까지 모든 걸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3년이면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해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보다 돈 많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예쁘고 멋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요, 다 실패자 같아요. 세상은 근데 자꾸 그 비교를 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란 공동체, 나에게 주어진 직장이란 공동체, 나에게 주어진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되고 있는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한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 바울이 나왔듯이, 바울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마음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또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일주일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